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 안에서 자랑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산책 우리 4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2절에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것은 나아감을 얻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3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2장 18절과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감을 얻었다, 나아감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화와는 좀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무르익어가고 연걸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면은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점차적으로 의롭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 단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은혜 밖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에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권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을 아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를 받거나 또 소개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려고 해도 그런 류의 어떤 자격이 있어야 참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 만왕의 왕께 나아가는 일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죄를 가지고서는 죄인의 신분으로서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개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련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감을 권리를 얻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율법적인 견지로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에 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보지 않으시고 은혜 안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우리는 이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감을 이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에 은혜의 견지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 법정에서 죄수를 바라보시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는 당신께 오는 모든 백성들을 우리를 이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 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천벌과 심판 외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얻을 것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반역자요, 배반자요, 거역자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보복과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복락은 바로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있으며 우리가 서 있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이며 호의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엄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락을 허락하시고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됨됨이로는 절대로 불가한 일입니다. 우리의 그 못난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 그저 서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은혜를 부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시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한다. 너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저 꽃들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이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히 나아간다. 당당히 나아간다 하는 이 표현은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신자의 그 기도 생활의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와 분노의 어떤 눈길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긍휼과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그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넘치는 위대하고 값진 약속들에 우리는 에워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자들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이 놀라운 복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인 이 극빈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세상살이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쁘고 이 분주하느라 우리가 하늘의 왕의 자녀들임을 망각하고 수고로움에 지쳐서 염려와 근심을 안고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약속과 이 복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우리는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이 서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견고히 이 서 있다, 온전히 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확신과 이 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은혜의 자리에 이 서 있다는 것, 그 사람에게는 이 불확실한 것이란 이제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굳건하게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받고 털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확실성 있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저주저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대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당당하게 걸어가서 당당하게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그렇게 서지 못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롭다 칭함을 얻은 신자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이 자리 안에 있음과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제발 좀 기억하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은총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격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들어가 서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며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은혜에 당당히 서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거만하고 우쭐대며 교만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라면 그는 참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을 해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신칭의의 이 세 번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말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불분명한 것을 그저 희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환호와 기쁨과 이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스러운 비전, 하나님의 이 모습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의 그 믿음의 궁극적인 최종의 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롭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울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 영광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의 어떠함을 이미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순교당하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이 어찌나 좋던지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짓고 여기에 좀 머물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구할 정도였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자기는 이 영광이 완전히 펼쳐진 것을 보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는 지금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거울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울과 같지 않지요. 동이나 어떤 은, 이것을 광을 내어서 얼굴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에 보이기는 보이나 오늘날 거울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에 대하여 이 사도들 본 것도 그렇게 흐리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흐리게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대면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되 정말 가리는 것이 없이 아낌없이 완전히 분명하게 뚜렷이 보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자신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그 앞에 서서
그 영광을 우리가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도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구원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 변화되지 못한 영광스럽지 못한 몸을 가지고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 몸을 입고 주의 영광을 대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과 대면했고 교통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얻게 될 소망이 있는 신자들은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세상의 어떠한 처지와 우리 자신에게 받는 어떤 그 영향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떤 고난들에 대해서 여러분 넉넉하게 충분히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질병과 또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고 감기와 아픔 그리고 온갖 고통, 그 모든 것에 우리 몸은 굴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영화롭게 될 때에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썩을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도 이제 정말 흠과 점도 티도 없는 정말 온전한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죄에 빠질 수가 없는 능히 죄를 물리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제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바울은 바로 이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기쁨과 감격이 이 바울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돌아온 이 70인 전도대에게 여러분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귀신도 쫓겨나더이다 하면서 흥분하여 기뻐하여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이시라면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소망, 이 소망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단순히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복된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양들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이 우르르 가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양 같은 자들인 것을 봅니다. 세상이 우르르 이리저리 하는 대로 사람들은 몰려다니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은혜의 선물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세상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거나 호들갑을 떨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조금만 더 멀리 볼 수 있어서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이 세상에서 여유 있게 아주 살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게 될 것이며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며 나아가게 될 것이며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주의 성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놓인 표대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이 의롭다함을 힘입어 이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당당히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 기뻐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잊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